4장 1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좀 더 기다릴까요? 자, 이제 소리가 안 들리는 거 보니까 다 찾으셨네요.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중요한 가정에서 시작되어진 한 개인이 시작이겠습니다만은, 이게 힘이 되어질 수 있는 중요한 시작점이 바로 가정이었고, 또 그 가정이 민족, 나라를 강국으로 세우는 중요한 이 토대가 되어진 게 오늘 이 시작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 여호수아가 우리의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걸 선포하면서 이 백성들에게, 곧 이 가정들에게 촉구하는 상황입니다. 결단해라. 누구 섬기겠냐? 이 질문하면서 나는, 우리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렇게 말하며 선택권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행해진 일입니다. 자, 이로써 하나님의 언약이 정점을 이루었고, 또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가정, 그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모두가 이와 같은 시작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갱신의 기회를 주신 겁니다. 갱신의 기회. 그러면서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는 참된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중요한 시간표를 갖게 하신 것이죠. 그것이 나중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아주 큰 시작점이 되어진 겁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하셨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2주차 때 우리가 질문해야 될 내용입니다. 우리는 왜 부름을 받았는가? 왜 부름을 받았는가? 자, 여기서 우리는 이 축복의 통로를 완전히 찾아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가정이 살아난다, 치유되고 살아난다, 이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큰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그랬잖아요. 우리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자, 이게 시작이 모든 가정들에게 이 선한 영향력을 끼친 겁니다. 그래서 모든 가정들이 우리도 모든 우상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 운동이 일어난 것이, 쉽게 얘기하면 그 운동 속에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어진 것이라니까, 정복하게 되어진 것이죠. 자, 오늘 이 신앙적 결단, 이 신앙적 결단을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자, 선택지는 오늘 우리가 한 절 말씀에 다 나와 있습니다. 조상들이 이 메소포타미아에서 섬기던 옛 우상들을 그대로 가지고 온 겁니다. 그게 어디까지 가지고 들고 왔냐면, 이 애굽에서조차도 그 섬기는 우상이 있었다니까요. 이 조상들이 섬기는 우상을 가지고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가나안 땅의 아모리 족속, 그 아모리 족속이 섬기는 우상을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접한 겁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우상들을 따르는 사람들도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는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하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 자,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들이 알고 있는 신이 이게 다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추려서 이게 남은 거예요. 지금 그 말은 바꾸고 얘기하면 아직도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아직도 마음에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다른 신을, 곧 지역의 우상을 섬겼고 필요에 따라서 그 우상 숭배까지도 했던 얘기입니다. 이걸 여호수아는 잘 알고 있었고요.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셨죠.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들에게 선택권을 주는 겁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러면서 결단의 시간표입니다. 오늘 택하라. 오늘 택하란 말은 미루지 말라는 얘기죠. 또 바꾸고 얘기하면 기회다는 겁니다. 기회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부르심입니다. 강력한 부르심이라니까. 신앙이란 것은 전통이 아닙니다. 막연한 관습이 아닙니다. 율례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도 모르게 전통, 관습, 율례 여기에 빠져 있거든요.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자녀들이 하나님을 몰라요.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아도 듣긴 들어도 여호와로 섬기지 않아요. 여호와로 섬기지 않는다니까. 좀 주일날 이 부분은 좀 자세히 얘기할 겁니다. 이 여호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여호와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그냥 하나의 신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게 유익하고 내게 도움을 주는, 내게 은혜를 베풀고 선물을 주시는 신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 그와 같이 아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부모들이, 그 가정이 신앙이라는 것을 관습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죠. 전통, 율례로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매일의 삶에서 조금 틀이 잡힌 기독교 집안은 어떻습니까? 그냥 의식적인 행위가 될 뿐입니다. 하나의 의식이 되는 거예요. 예배도, 기도도, 우리 정식기도를 하는 기도도 다 의식일 뿐이에요. 어떤 종교 의식.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들에게 이 선택이라는 촉구를 하는 것은 매일의 삶에서 실제 의지적인 선택임을 강조하는 겁니다. 의지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말로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대하신다니까. 그래서 여호수아 같은 경우는 특히나 지도자로서 무엇을 배척하고 무엇을 싫어했냐면요, 혼합주의. 실제 대부분의 이스라엘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냐면 혼합주의였다니까. 아까 세 가지 말씀드렸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 조상들이 섬겼던 우상, 그러면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본 것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접했던 것들, 사람들 만나고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의 신앙을 얘기 듣고 본받고 하면서 가진 우상,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신, 이게 완전히 혼합되어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하여 하나님은요 촉구하는 겁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 촉구하는 겁니다. 결단해라. 오늘 결단해라. 그 말 바꾸면 다 버리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하여 이 신앙 고백과 이 선포, 이 선언은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 지도자가 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라는 지도자가. 이걸 우리가
조금 더 이번 주 말씀을 적용해서 보면 첫 열매가 그랬다는 겁니다. 첫 열매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그랬어요. 확고한 신앙 고백이었어요. 혼합주의가 아니라요, 확고한 신앙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선택을 강요하기 전에요, 그러니까 나의 결단을 분명히 했다니까요. 이게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할 일입니다. 단순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바르게 서야 될 일이에요. 이 고백은요, 다른 사람 눈치 볼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의 선택, 이게 눈치를 보는 거는 뭐가 있는 거예요. 돈 문제라든지. 그러니까 걸려 있는 거예요. 특히 남편이 돈을 안 준다, 생활비를 안 준다, 이 걸려 있는 거죠. 그 관계가 깨진다, 걸려 있는 겁니다. 주변 환경이 어떠하든지요, 오직 하나님만을 따르겠다는 절대적인 결단은요, 헌신입니다. 여호수아와 그 집이 이와 같은 결단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리더십의 본보기죠. 저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내가 과연 그러고 있는가 점검하면서, 그렇지 못한 점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요, 그 부분을 두고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기도했어요. 힘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도 그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집을 포함시킨 것은요, 이 신앙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이게 지금 오늘 이 집이 포함됐다는 얘기는 여호수아가 지도자로서 그냥 나만, 내가 이러면 끝날 일인데 나와 내 집이라고 얘기를 했다니까요. 그렇다는 것은 이 집이라는 것은요, 이 신앙이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좀 영적인 의미도 정신적으로도 육신적으로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향이 있습니다. 이 신앙이라는 것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성장되어지고 이게요,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이 영향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힘든 부분이 있는 겁니다, 사실은. 잘 믿다가도 하루아침에 이렇게 가족 중에 하나가 변심이 됐어요. 그러면 이 영향이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 공동체 중심이 돼야 돼요. 신앙이라는 것은 가정 공동체 중심이 돼야 된다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여러분들에게 인식시키고 또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성도라는 말도 쓰지만은요, 가족이란 말을 쓴단 말이에요. 요즘에는 가족이라는 단어를 써요, 일부러요. 왜냐? 이 신앙이라는 것이 개인의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 공동체 중심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보이지 않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교회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것은 가정 공동체를 이뤘다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육신적으로도 여러분들이 연결시켜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가족들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온전한 가정의 온전한 모습이라면 괜찮습니다. 그렇게 가면 돼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다면 이 교회 안에서의 가정 공동체를 이루어야 된다니까. 그게 여러분들의 신앙 생활이 성장되어진 열쇠입니다. 이걸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돼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가정 공동체 중심의 신앙이 되어진다면 그 속에서 많은 신앙이 자랄 겁니다. 그런데 그 온전한 모습이 되지 못한다면 이 교회 안에서 가정 공동체를 이루셔야 한다니까. 그래야 여러분들의 신앙이 자라요. 그래서 지금 지역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것은 결국 이 가정 공동체를 이루기 위함입니다. 표면적인 것은 우리가 전도를 하기 위함이지만은요, 이게 보이지 않는 내면적인 이유는, 목적은 여기에 있습니다. 가정 공동체를 이루기 위함인 거예요. 갈수록
이 가족들이 자꾸 세분화되거든요. 개인화되거든요. 그리고 당장 지금 나이가 있으신 분들도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녀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냐? 그 자녀들은 가정을 이루었거든요. 그리고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나이가 연세가 좀 이렇게 많이 들지 않으셔도 혼자 사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난다니까. 그것은 지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전에도 그랬어요. 똑같습니다. 예전에도 그랬다. 이때도 그랬어요. 고대 근동 사회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신앙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가르쳤냐면요, 개인의 수준이, 개인의 차원이 아니라 가정 공동체 중심으로 성장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족장에서 사사에서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은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를 이루게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교회를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을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공동체를 교회 안에서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형제님 자매님 하면서요, 우리가 가족 개념으로 이 공동체를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이 가족 개념으로 공동체를 이해했다는 교회라는 것은. 다른 공동체가 틀리죠. 세상 공동체는 가족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지 않거든요. 그래도 또 가족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공동체도 있습니다. 다만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머리가 사람이 아니잖아요. 바로 하나님이죠. 말씀이죠. 근데 세상은 그 머리가 어떠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차이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게 모든 것이라니까. 그래서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요, 여러분들이 가정을 치유하고 가정을 복음화한다, 이게 정말 중요한 일이죠. 왜요? 가정 공동체 중심으로 신앙이 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은 신앙생활이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안 되면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가정 공동체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키워드입니다. 성교적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성교적 가정을.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이 신앙 고백을 했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오직 하나님만을 여호와로 섬길지라 라는 촉구 속에서 그들의 신앙을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왜입니까? 가나안을 정복했다니까요. 그 말은 바꾸고 얘기해 볼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순간 그들의 삶은 안정됩니다.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다는 얘기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하는 육신적인 축복이 온다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기점으로 해서 수많은 이방 나라들이 들어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방 나라 사람들이 들어옴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거예요. 가족 공동체 중심으로 신앙이 바뀌어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시간이 지나면서 이 가정 공동체 중심을 잃어버렸어요. 그 이스라엘 안에서도 뿔뿔이 흩어지는 겁니다. 심지어는 사사도 자기 집안의 사사를 따로 뒀다니까요. 이 정도로 흩어져 버린 거예요. 그 결과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됐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중심으로 이방 나라들을 통하여 이들이 이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를 확산시키는 계획이 그들에게 성취되지, 실현되지 않는 겁니다. 왜냐?
그들이 다 가족 공동체 중심이 되지 않고 개인 중심, 뭐 늑대 사회처럼요, 우리끼리, 우리만을 위하여 이렇게 바뀌어지니까 결국 결과가 어떻게 됐죠? 이방 나라의 사람들이 그곳에 오게 됩니다. 그 나라에 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들어오죠? 정복하러요. 전쟁하러 들어왔다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포로의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거꾸로가 되죠. 완전히 뒤집혔죠. 자, 여러분들, 이 가정 공동체 중심이 되어지는 신앙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돼요. 그냥 우리가 가족 중심이 돼야 된다. 그러면 늑대 사회처럼 우리끼리 그걸만을 하는 게 그것 때문에가 아니라니까. 이 선교적 교회를 이루는 겁니다. 이걸 놓칠 때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요, 우리는 세상에 포로 된다니까. 마음껏 들어와 버린다니까. 우리는 거부하는데 들어온다니까. 교회는 거부하는데 들어온다니까. 뭘 가지고요? 공권력을 가지고, 흑암 문화를 가지고 들어와 버린다니까. 뺏기는 겁니다. 누락질 당하는 겁니다. 지금 계속 일어나는 일이라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부분을 가지고 적용할 메시지를 찾아야 되겠죠. 자, 이 언약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이 정점, 그리고 이 갱신, 자, 이게 우리에게 보여져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면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셨을 때 그들에게 상기시킨 바가 무엇이었어요? 구원의 역사입니다. 은혜로 베푸신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걸 그들에게 상기시키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죠. 그게 무엇이었죠? 그들의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그들의 반응을 본 겁니다. 지금 이 신앙적 결단을 촉구하는 것처럼 반응을 보는 겁니다. 절대적인 충성을 요구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산시키셔야 된다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에 이르러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요. 그대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주신 언약이었죠.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절대적인 충성을 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애굽의 출애굽의 일까지, 그리고 광야 생활, 가나안 땅의 정복까지 어떻게 이스라엘 구원하셨는지를 설명한 바가 오늘 우리가 있지 않았지만 이 24장 1절부터요 13절까지 말씀에서 기록되어 있죠. 언약이요, 인간의 어떠한 조건, 인간의 어떠한 능력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역으로 인하여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각인시키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언약적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이 은혜에 대한 이스라엘의 마땅한 반응을 보시는 거죠. 그게 무엇이었어요?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는 것이라. 우리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제 차원에서 보는 게 아니거든요. 아니,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가 하나님의 은혜로 걷게 됐어요. 또 아니면 살다가요 뭐 여러 가지 자신의 관리하지 못하고 어떠한 일로 인하여, 사고로 인하여 뭐 이게 일어나지도 못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이 기적 같은 일이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정상적인 삶을 살게 됐어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이 시간을 갖습니다. 반드시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역에 대하여 그들에게 임한 그 은혜에 대한 마땅한 반응을 보신다니까.
그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는 것이라. 근데 그걸 못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못한다니까. 너희가 섬길 자는 오늘 택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 가지의 유혹과 같이 들어온다니까요. 이 사탄이라는 존재가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이때 이 촉구하는 이 시간표에 이 사탄의 유혹도 같이 들어온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에 또 무엇이 있습니까? 언약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언약에 대하여 이 관계가요 확실해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 관계에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이 언약을 파기할 것인지, 이것이 우리에게 묻는 최종적인 하나님의 요구시라니까. 그 은혜와 요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보이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그 아브라함은 가지도 못해요. 알지도 못했어요. 어떤 해석자들은 아브라함을 막았다 그래. 아브라함이 막았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막으셨다. 못 가게. 또 어떤 해석가들은 아브라함이 잠자고 있을 때 하나님이 지나가셨다. 아브라함 언약하실 때 그 동물 사이로 이 하나님이 상징하는 불이 지나갔다 하잖아요. 그게 관습이었거든. 이스라엘의 고대 근대 사회에서 사람들이 언약을 맺을 때 관습이었다니까. 둘이 손잡고 가는 겁니다. 언약을, 계약을 맺을 때. 왜 지나갔죠? 피가 절절 흘리는 그 동물 사이로 지나가면서 약속 어기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그거 보라는 겁니다. 각인시킵니다. 약속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으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혼자 지나가셨다니까.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아브라함을 못 가게 막으셨다는 거, 어떤 학자들은 잠잘 때 하나님이 가셨다고. 중요한 거는 그게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찌됐든 하나님이 혼자 가시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거든요. 이때 하나님의 요구는 무엇입니까? 언약을 잘 지키냐 안 지키냐가 아닙니다. 무엇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입니까? 여기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노라. 이 반응이라니까. 이것이 성경 전체 속에서 우리에게 흐르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금 당시의 언약은요, 이스라엘이 이전에도 그랬고 우리는 과거니까 알 수 있죠. 이후에도 계속 되어진 이스라엘의 계약 파기. 이스라엘 계속 계약 파기했잖아요. 지금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곧 은혜를 입은 자들이 이 계약을 다 파기한다니까요. 이 부분에 대하여 하나님은 새로운 언약을 주신 게 무엇이었죠? 그게 신약이거든요, 사실은. 이 구약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걸 촉구하시는 거. 그런데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계속 어때요? 파괴했다니까요, 인간이. 여기에 대해 하나님이 새 언약을 주셨는데 이게 신약이란 말이에요. 그게 어떤 언약이었어요? 언약을 지킬 수 없다는 한계, 언약을 지킬 수 없는 한계, 하나님 아십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중보자를 보내신 거예요. 그 성취의 때를 주신 거죠. 그게 바로 성령으로 잉태된 그리스도의 나심, 곧 이 땅에 모든 자들을 구원할 예수라 그랬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중재자가 되셔서,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 언약에 대하여 지킬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서 그 성령께서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데요, 그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아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 그랬어요. 결국 무엇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주권적 은혜에 대하여 마땅히 우리가 행할 바를 알게 하신다는 거. 그게 무엇입니까? 헌금 많이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떤 큰 일을, 큰 영광을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나와 내 집이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이 가정 공동체의 중심의 삶이 되는 겁니다. 이 선교적 삶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힘입어 우리는 이 언약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의 정점과 이 갱신을 통해서 우리는 회복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예배입니다. 이스라엘은요, 이 예배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았는데요, 사실은 구원에 우리는 초점이 있지만, 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이 절박함, 절실함 때문에 구원에 초점이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구원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왜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이 말 안 듣는다고, 자녀들 어떤 상황이 있다고 해도 내가 구원해 줄까 말까 없니까? 우리가 어떤 필요에 의해서 가르칠 때 너 이렇게 하면 안 해줘 이런 식의 얘기는 하지만은, 부모는 자녀에게 구원에 관심이 없어요. 왜냐? 당연한 거니까. 그렇잖아요. 당연한 거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냐 안 하시냐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니까요, 구원은. 그렇다면 하나님의 관심은,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네가 누구에게 예배할 것이냐예요. 네가 누구에게 예배할 것이냐. 지금도요, 우리가 예배할 때요, 매주 주일마다 여러분들 예배하시죠?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누구에게 예배하냐 하는 겁니다. 단순히 말하는 종교의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삶의 주인을 누구로 인정하냐, 누구를 통치자로 여기냐, 누구의 통치를 받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정체성, 그 문제라니까요. 이게 무엇과 연결되죠? 절대적 선택. 이것과 연결이 된다니까. 오늘 여기서 요구하시는 바와 같이.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타협이라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어요. 타협이라는 걸 허용하지 않았다니까. 다른 신들 사이에서요, 왔다 갔다 하지 않았어요. 종교 혼합주의 단호히 거부했다니까. 확실히 선언했죠.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이게요, 제1계명에서 우리 주는 언약입니다. 모세율법이지. 이걸 여호수아가요 그대로 붙잡은 거예요. 첫 열매로 그대로 붙잡은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곧 삶이었어요. 곧 존재였어요. 예배라는 것을요, 이 그때 당시에 이 히브리 사람들이, 이 히브리 사람들이 쓰는 단어에는 예배를 어떻게 이해하고 썼냐면요, 섬긴다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이거 아바드라는 히브리어죠. 그 얘기가 예배하다 의미가 있지만은 일하다, 봉사하다, 섬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부분입니다.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이 예배라고 그랬어요. 이게 히브리 사람들의 쓰는 말이었다니까. 이 예배하는 방식이었다니까.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그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신다가 아닙니다. 예배는요, 하나님 은혜 주시고 나를 구원할 관심 없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왜냐? 당연한 거니까. 당연히 주실 거니까. 하나님의 관심, 네가 누구를 예배하냐 하는 거예요. 누구를 섬길 것이냐, 삶의 주인을 누구로 여길 것이냐. 그래서 이것이 나의 삶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선교적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선교적 교회란 말이에요. 결국 모든 문제, 갈등, 사건, 그 일 속에 내 삶에서 순간순간 일어나는 모든 속에서 결국 내가 누구를 섬길 것이냐, 누구를 따르, 누구 말을 들을 것이냐.
이 문제라니까. 또 세 번째로 말하는 이 땅입니다. 땅.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땅에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은 육신적 땅이 그게 뭐가 있고 뭘 하면 먹고 살 수 있고 그 땅이 얼마나 풍성하냐 풍부하냐 여기 관심이 있었지만은요, 하나님은 그의 이 먹고 마시고 육신적으로 우리가 얻을 모든 것은 관심이 없어요. 왜냐? 당연히 있는 거니까. 하나님 주시는 거니까.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교라 해서 그러죠. 하나님의 선교라.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하나님의 나라, 이 상징, 이 모형이 가나안 땅이었다. 가나안이었다니까요. 모든 게 풍족한 땅이 가나안이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말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그 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조건은 다른 게 아니죠. 그들이 안식하고 그들이 거기서 머물 수 있는 조건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언약에 대한 충성이었습니다. 충성. 무슨 말이에요?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이 선택을 저버리, 다시 말해서 다른 우상, 다른 신을 내게 둘 때, 또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결국 땅에서 쫓겨나게 됐는데 그것이 실제 그들의 역사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죠? 유배로. 그러니까 유배로 끌려 포로로 잡혀갔다 그래요. 진정한 안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들에게 젖과 꿀이는 풍부한 땅으로 인도하셨지만 진정한 안식은 보여지는, 우리가 거하는 땅 자체에 있던 게 아니죠.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겁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장소입니다. 이게 또 가정이라는 거예요. 이게 회복돼야 되겠죠. 하나님의 은혜로운 언약 관계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계속 지금까지 반복됐단 말이에요. 사실 앞으로도 계속 반복되겠죠. 언제까지? 주님 재림 때까지. 인간의 실패, 불순종, 인간의 타락 반복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도 계속 반복되겠죠. 그러나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될 새 언약이 결국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한다니까요. 그리고 돌아가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셔서 결국 하나님의 궁극적인 이스라엘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셔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출애굽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이 나라 안에 모든 이방 나라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 가정에서 시작되는 것이고 이것이 가정 공동체에서 시작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가정 치유, 그래서 이 가정이 선교적 가정이 된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왜 우리 집을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집이 축복의 통로다. 우리 가정이 축복의 통로다. 우리 가정 공동체가 축복의 통로다. 오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들 프린트 다 받으셨죠? 자, 이제는 이 말씀이라는 걸 이제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듣고만 끝났어요. 이제는 듣고만 귀로만 듣고 끝날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우리의 몸으로 나타내야 될 때가 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20주 자 이제 프로젝트를 한다 그랬어요. 20주간 이 여정을 갈 겁니다. 오늘 2주 차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제는 자 따라오셔야 돼요. 머리로만 귀로만 들으실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따라오셔야 돼요. 몸으로 따라오셔야 돼요.
그래서 잘 안 돼도 괜찮아요. 그리고 혼자 여러분들이 사시는 분들은 가정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같이 하세요. 그리고 조금 우리 힘이 있으신 분들이 좀 도와주세요. 같이 챙겨주세요. 혼자 계시다 하면 같이 챙겨주시라니까. 같이, 이거는 우리 집, 네 집 뭐 이게 아니라 같이, 혼자다 하면 초청하시라니까. 그리고 혼자 있는 분들끼리 또 모이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나는 가족이 없다 그러지 마시고, 교회가 가족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 뭐 책임 이게 아니라 너나 할 것 없이 다 챙겨주세요. 잘 살펴서, 여러분들 그것부터 하셔야 돼요. 불신자 전도 이전에 우리를 살펴야 돼.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부분을요, 그러니까 시선을 여러분한테 돌렸다고 이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부터 지금 우리 자녀들부터 돌봐야 돼. 하나에 막힌 양부터 돌봐야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불신 현장 좋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교회 지금 등록되어 있는 양부터, 우리 교인들부터 돌보세요. 그 돌보지 못하고 교회 맨날 현장 나가지고 전도해봐요. 담겨지지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소외되고 방치되고 혼자 계신 분들을 자꾸 챙기시라니까. 그래서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윤호경 권사님은 이제 혼자 거기서 멀리 떨어져 있는데 또 이게 전도하시면서 그분들 혼자 있는 분들하고 또 같이 하나를 이루시잖아요.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렇게 가정 공동체 이루시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이제 시작이지만 그럼 기도 제목도 주지 않습니까? 북한 선교 놓고도 이제 우리 권사님은 이제 선교사로 이 기도 제목도 주시는 거죠. 기도 제목도. 그래서 이런 명절 때나 또 어떠한 뭐일 때 혼자 계신 분들 같이, 그때 또 같이 우리가 필요하다면 또 우리가 가서 봉사도 하고 캠프도 하고 하면서 함께 가족을 이루는, 그렇게 시작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핵심 개념은 확실한 목적지, 이게 만들어져야 돼. 사명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확실한 명확한 목적지를 정해서 이 가정에 가치관을 정립해야 돼. 여러분 가정에 가치관을 정립하는 거예요. 이게 핵심 개념입니다. 목적은 가정의 정체성 찾는 겁니다. 목적은. 그래서 목표는 우리가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내용. 완벽한 어떠한 작품을 만든다라기보다요, 가족 구성원 모두의 목적 의식, 그러니까 목적 의식이 형성되는 거, 목적 의식을 갖는 거. 우리 자녀들까지 포함해서 모든 사람 하나하나. 그래서 이제 불신 가족들도 있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보는 것들은 이런 불신 가족들이 많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천 사항입니다. 우리 가정에 나침반을 만들기, 나침반 만들기. 이제 이걸 우리가 조금 어른스럽게 얘기해 보면 선교적 사명, 선언문을 만드는 겁니다. 이거 전체 이 두 가지 메시지 속에서 여러분들이 선교적 사명 선언문을 만드셔요. 어떻게 만드냐? 핵심 가치를 먼저 파악해야 돼.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세우셨는데 이 가정의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 이걸 가족 구성원들이 전부 파악을 해야 돼.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가정의 정체성을 찾는 겁니다. 우리 가정은 또 우리 가정의 이미지를 찾는 겁니다. 뭐 사랑이다, 뭐 믿음이다, 섬깁니다, 뭐 정직이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초청할 수 있는 환대다. 뭐 이런 식의 여러분들의 가정 정체성, 핵심 가치를 파악하세요. 이제 파악을 한다는 말은 찾으란 얘기예요. 찾으시란 얘기. 그래서 이게 우리가 정체성이다 할 만큼, 정체성이다 할 만큼. 그래서 여러분들 가족 카톡방 다 있죠? 가족 카톡방 있잖아요. 카톡방 이름 바꾸세요. 이름 바꾸시라니까. 가지고 이게 뭐 팀 채팅으로 안 맞으신 분들은 각자가 바꿔야 될 겁니다. 더 좋습니다. 왜요?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목적 의식을 갖는 겁니다. 이 의식을 갖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는 우리 가족이 존재하는 이유. 나 개인이 아닙니다. 나 개인이 아니라 이 가족들이, 가정이 존재하는 이유를 찾아보세요. 이유를요. 예를 들면요, 여러분들은 선교적 사명 선언문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요, 또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먼저 영적 서밋으로 신앙 고백과 선언할 첫 열매시기 때문에 자꾸 이제 여러분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뭐 대놓고 뭐 불신, 뭐 다 가족들이 다 불신자예요, 나만 혼자 믿는다 하신 분들은 대놓고 하지 마시고, 자, 여러분들은 알게 그렇게 쭉 유도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통해 무엇을 하고자 하시는가? 그러니까 이 말은 즉슨 불신자도요 마찬가지로요, 우리 가족, 뭐 늑대 사회처럼 그렇게 만들면 안 돼요. 뭐 우리만 좋으면, 우리를 위해서, 내 자녀만,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지역 사회, 이 나라에, 이 시대에 도움이 될 것인가? 뭘 하려고 이 가정이 만들어졌는가? 우연히 뭐 우리가 남편과 아내가, 남자 여자 사랑해서 만들어진 가정 빨리 그 바꿔, 이걸 지워야 한다니까. 그 자녀들은 어쩌다 우연히 우리가 태어났다, 그것도 실수로 태어났다, 그거 빨리 바꿔. 왜요? 그런 사람 생각보다 많아요. 왜요? 원치 않는 임신, 혼전 임신한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이게 암암리 은연히 들어간다니까요. 그 평생 상처가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상처. 빨리 바꿔줘야 돼. 빨리 바꿔줘. 이걸 안 해주니까 자꾸 이게 뭔가 이게 벽이 생기거든. 중간에 막힌 담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족이 존재하는 이유 확실하게 찾아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이걸 두 가지를 찾았다면 이제 여기에 대한 실천을 찾는 거예요. 실천사항. 이게 참고하실 것은 이제 우리 가정의 강점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가족의 강점이 되는 거예요. 우리만 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의 열정이 될 수 있는. 이게 재밌어야 되거든요. 이게 재밌어야 되고, 이게 할 때마다 힘이 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잘 지혜롭게 좀 찾아보는 거죠. 한 번에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해보시라니까요, 이것저것. 그리고 또 뭐 찾는다고 막 끝까지만 해도 결국 못 찾을 경우들이 많거든요. 우리 맞는 거 찾는다고 막 계속 찾는데 맨날 찾다 끝나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찾다가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기도하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들을 가지고 이걸 딱 정해서 하자, 이거예요.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해보자고 끌고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번 이 손님 초대해서 같이 교제도 하고, 여러분들 그냥 뭐 가족들 친구들 불러다 놓고 막 그냥 노는 게 아니라 그냥 놀면서 같이 이제 교제하고 같이 마음을 열어가는 순간, 열어가질 때 여러분들은 또 보이지 않는 사명이 있잖아요. 조용히 같이 교제하면서 마음 열어질 때 힘든 것도 찾고, 같이 교제하고 또 그분에 대해서 공허함도 찾고, 그러면서 여러분들 저에게 여러분들의 인생 스토리를 말해주라니까.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 인생 스토리를 말해주라니까. 지식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스토리를 전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전하는 거예요. 근데 주인공은 예수님이죠.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한 달에 한 번 손님 초대하면서, 또 뭐 최순애 권사님은 참 잘하시는 거예요. 우리 또 아이 데려와서 하룻밤, 또 금요일날 아니 토요일날 데리고 와서 같이 자고 주일날 예배드리고, 그게 이제 이 가정의 실천 사항으로, 뭐 이런 것도 우리 이교수 집사님이나 최순애 권사님이 강점이거든요. 이런 강점을 가지고, 자, 이런 여러분들의 맞는 것들, 잘하는 것들, 이런 걸 찾아서 여러분들 실천 사항을 찾는데, 단 가족들이 참여를 해야 된다니까. 모두가 참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역할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지역 봉사 활동을 가기, 뭐 이렇게 뭐 찾아서 가보기도 하고, 또 뭐 한 달에 한 번 가족 달리기해서 기부금 모으기, 호주 지역사회 어떤 뭐 전달하고, 이런 식으로요. 어찌됐든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 지역이나 이 시대에서 다른 사람들의 다른 가정의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실천 사항을 만들어 보시라는 거예요. 의미 있습니다. 저도 한번 찾아보려고 그래요. 각자 여러분들이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는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우리 가족의 고유한 기여를 찾아내야 돼요. 이건 조금 믿는 사람들 중심으로 시작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서 믿지 않는 가족들의 많다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의미를 가지고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이제 선한 일을 하면서 그렇게 맞춰가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 그러니까 결국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 심부름하는 일이기 때문에 불신자들이 봐도 좋은 일이에요. 하면 좋은 일이라니까, 보람된 일이라니까. 자, 그런데 그걸 이벤트, 일회성이 아니라 우리 가정의 고유한 일이 되면 된다니까. 예전에 한참 본이 되어졌던 가수 션이라는 한 사람이 가족들이 전체가 그러지 않습니까? 고유한 이 기여를,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기여를 하는 거죠. 고유한 정체성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녀들은 나중에 커서도 스스로 하고, 그걸 때로는 자기의 새로운 가정을 만들면 그걸 이어나가기도 한다니까. 그러면서 어떤 가문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 일에 대하여 사회적인 기업을 이루는 가문이 되기도 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한 지역을 대상으로, 금암동이란 그 지역을 두고, 또 한부모 가정을 들어가서 TCK를 대상으로, 또 예술 분야, 문화 현장, 여기에 맞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선교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이 가족의 고유한 기여, 선교지를 정의하시라는 얘기예요.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최종 선언문을 만드는 거예요. 최종 선언문을 같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가정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고 열린 마음과 열린 집으로 이웃을 환대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공동체가 된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선언문, A4 용지에 가득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한 줄이라도 괜찮다니까. 한 줄이라도, 한 문장이라도 선언문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게, 다른 사람 몰라도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게 보여져야 돼요.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보내심, 이게 보여져야 된다. 이 색깔이 떼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말한 핵심 가치, 가족이 존재하는 이유 찾기, 우리의 실천사항, 선교에 대한 우리의 고유한 기여,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선언문을 만드는 거예요. 이런 걸 가지고요. 우리 가족은 삶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서로에게 나누며 가족 잔치를 베풀며 이웃 공동체를 만들어 간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최종 선언문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어렵게 만들지 마시고 해보시라니까요. 그리고 다 만들면 마지막으로 이제 가족들과 꾸미세요. 어른들만 있다면 이제 액자를 하나 만드시든지, 아니면 아이들과 있다면 그걸 꾸미시든지, 작품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리고 꾸몄다면, 우리 예전에 교회에서도 작품들 많이 만드는데 그걸 그냥 방치를 할 때가 많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러면 안 되고, 왜 가족이 계속 이거를 평생 끌어가야 된다니까, 갖고 가야 된다니까. 그래서 되새기는, 그 되새기는을 가져야 돼요. 되새김의 시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보여지는 곳에 잘 보는 게 붙여놓는 겁니다. 그 붙여놓기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가정 예배를 드린다,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온 가족이 모여서 가족 식사를 한다, 정해놓고 그 가족 선언에 대해서 같이 되새기는 시간을. 그리고 어떠한 이제 실천 사항이 나왔다 하면 그 실천 사항을 실천할 때 이걸 한번 다시 되새기고 간다든지, 아니면 또 갔다 와서 이걸 가족 선언문을 같이 보고 되새긴다든지. 그래서 이게 어찌됐든 이게 들어가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거쳐야 돼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뿌리 내려져야 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체성, 사명을 확실하게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이게 이게 몸에 배일 정도로
그 여러분들만의 가정 고유의 정체성이 된다니까. 이걸 실제 한번 만들어 본다. 여러분들 가정이 더 돈독해지겠죠. 더 화목해지고 이유가 있겠죠. 더 끈끈한 끈끈한 이 끈으로 묶여진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된 것을 힘써시킬 수가 있겠죠. 이걸 꼭 이제 가족들만 하지 마시고 가족들이 되어지면 이제 또 교회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이 가정 공동체를 이루지 못하는 교인이 있다면 그들과 함께 이걸 우리가 이제 실현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말로만이 아니라요, 생각만이 아니라 메시지만 듣고 끝날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실제 이제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중요한 기회로 삼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시간표로 우리가 이어가야 돼요. 그래서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렵습니까? 아니, 어렵게 생각하지만 이들 해보시라니까. 해보시라니까. 그리고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서로 상의해 보세요. 이렇게 조금 모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젊은 사람들 찾아가서 김지현한테 가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또 이미랑 권상 가서 물어보세요. 잘합니다. 배운 여자예요. 하는 거 가서 물어보기도 하고. 그럼 도저히 안 된다. 그럼 저한테 오세요. 같이 만드시기. 같이 만들면 되죠. 저 무서운 사람 아닙니다. 제가 잡아먹지 않습니다. 더 이상 혼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일주일간 해보세요. 이유정 권사님, 왜 승진 씨한테 전화할 거예요? 했는지 안 했는지. 자, 해보시기 바랍니다. 김종민 집사님, 그만 잠에서 깨시고 힘내시고 해보세요. 정말 여러분들이 이거 작은 거잖아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의 가정 문화를 만들어 간다니, 성교적 문화를 만들어 간다니. 백날 우리가요, 예수 믿어라, 교회 예배 잘 들으라, 백날 말해도 안 들어요. 근데 이거 가정의 문화를 만들어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정체성을 찾는다니까, 의미를 찾는다니까. 그래서 같이 한번 해보시게요. 이제 이거 해보면 이제 서로 나누기도 하고, 또 잘하는 가정 있으면 또 초청도 해서 세미나도 여시고, 우리는 이렇게 한다. 잘 못하는 분들 따져가지고 배우시기도 하고, 그럼 또 도와주시기도 하고, 재밌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헌신이, 또 작은 수고가 여러분들의 가정, 가문, 또 미래를 완전히 바꿔놓을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합심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